네,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와 사용하시는 방법들, 그리고 섭리의 목적, 그리고 섭리의 요소 중에서 먼저 보존하시는 섭리, 보존하시고 유지하는 섭리, 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세부적으로만 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하시는 섭리입니다. 보존하시는 섭리, 다음에 이번에는 협력하시는 섭리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협력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도록 협조하시는 사입니다. 자, 협력이 단어 자체만 협력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어떤 두 가지 어떤 존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쳐 이렇게 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협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협력,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협력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도록 협조하시는 사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협력이라고 하였으니 자연의 운행과 인간의 의지와 같은 제2의 원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섭리는 협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협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는 자연의 운행과 그 안에는 인간의 의지와 같은 제2의 또 다른 원인이 있다 하는 걸 근거에 두고 전제로 하고 나서 그 협력을 다루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운행과 인간의 의지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상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운행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영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협력의 섭리에 있어서 신적 능력이 모든 종속적 능력들, 방금 말씀드린 제 원인들입니다. 그 뭐냐면은 자연 운행, 아니면 인간의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이와 같은 그 종속적 능력들과 협력하고 합작을 하지만 신적 능력이 전 동작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합력은 인간들과 해서 힘을 하지만 그 원래는 근본이 되는 그 부분은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 동작, 이 협력이라는 것을 바로 운행하고 주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인간 의지 등 말씀드린 자연의 운행이죠. 이런 것은 제 원인, 제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원인입니다. 이런 단순한 수동적인 동작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1의 원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 되겠죠. 제2의 원인은 자연운행이라든가 인간 세계에 있었던 인간의 의지,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바로 말씀드린 진정한 원인, 진정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능력, 그 동작을 주도한다는 그 부분이 바로 제1의 더 먼저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도 어떤 신적 협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한 일에도 협력하실까요?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이가 사울이죠. 사울 집안의 어떤 그 계통에 있는 하나의 그 인물이죠. 그가 바로 바울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오지게끔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물 속에서 어떤 그 악한 일이 저주하는 것은 그 일에도 신적 협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나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했다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어떤 악한 일에도 신적 협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뿐만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어떤 협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가장 먼저 사무엘하 16장 10절 나온 바로 시므이, 사울의 어떤 그 집안에 있었던 그 핏줄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협력을 했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사야 10장 5절에 주께서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 화 있을죠. 진노의 막대기. 화죠.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은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악을 이용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영들을 선지자를 입에 넣으시도록 하십니다. 선지자를 입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 어디 있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통치하시는 섭리입니다. 통치라는 것은 어떤 정치와도 어떤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잘 잘못됐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시 못 찾겠다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목적 있게 통치하셔서 자기의 신적 계획의 성취를 확실하게 하시는 그의 계속적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목적 있게 통치하셔서 자기의 신적 계획의 성취를 확실하게 하시는 그의 계속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통치하신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섭리는 우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다. 어떤 사람들은 신격의 왕이라는 문자를 사용해 반대입니다. 신격의 왕이라는 문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민주국 혹은 하나님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왕이요. 신격이라는 왕이신데 그 왕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주국 좀 듣기 좋죠? 하나님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제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명제 말씀드린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왕격은 백성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세계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주국, 하나님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절대로 하나님께는 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자기 원래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민주국, 하나님의 공화국. 자, 문자는 아름답지만 절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명칭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왕격은 백성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정치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민주국 혹은 하나님의 공화국의 관점은 계몽주의 사상과 세속화 및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생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화국 관점은 계몽주의죠. 계몽이 뭡니까? 어떤 무지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계몽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계몽주의 시대에 맺었습니다. 자,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볼 때 거의 모든 것, 신, 교회, 이런 모든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제에서 인간 생활의 역사가 이어왔습니다. 뭐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모두가 하나님, 교회를 위한 그런 전통이었는데 슬슬 인간 머리에 악한 게 들어오겠죠.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본주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죄해버리는 모든 그런 방향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 사상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 인본주의 사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계몽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속성에 위배되는 위험천만한 생각으로서 그 당시에 태어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에 기인한 것을 믿으며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 세속화되게 된 사상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권에 대한 성격의 증을 보면 예수님이 왕권입니다. 토시가 이렇게 그렇죠. 토시가 이렇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붙잡힌 상태에서도 자기의 신분의 입장을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런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 자, 가이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소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막 붙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또 금하며 이것을 바치는 것 예수님이 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칭 왕이 또 왕이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더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일러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기 스스로 왕이심을 이렇게 또 한 번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지하심이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도 그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왕이시지 누가 존속해서 누가 이렇게 뽑아서 아니면 높임을 주어서 이렇게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상 성경의 말씀들은 또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 하는 그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 즉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또 땅의 모든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 권세를 행사하시고 계시는 왕이시다라고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또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혹은 진리에 보면은 그 비진리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논리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섭리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신의 섭리의 원리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연신론과 무신론 그리고 범신론입니다. 자, 초연신론, 초연신론 뒤에 나오면 자연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연신론, 데이즘. 초연신론은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하였는데 초연신론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창조 세계의 운행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을 앞서 잠깐 했던 그 다른 유신론에 있었던 신화론에 있었던 그 말했던 그런 논리들이 있었었죠. 자, 그런과 비슷한 어떤 사상입니다. 창조의 세계의 운행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으나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드셨지만 근데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에 반대하는 견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연신론, 이것이 바로 섭리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창조도 믿지 않고 섭리도 믿지 않는 사상이다. 그야말로 토론과 논쟁과 어떤 뭐랄까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그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자기 어떤 강요점을 내릴 수도 없는 지금 대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우리가 무신론자라 되겠죠. 자, 무신론은 정통 믿음인 유신론, 즉 하나님의 신입니다. 유신론, 또 인격신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신입니다. 그리고 일신론, 유일하신 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조적인 사상, 그게 바로 무신론이 되겠죠.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창조론도 아니면 뭐 우주의 섭리도 운행도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신적, 영적 어떤 부분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바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무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통설인 유일신신학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그 유일신신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세계를 섭리하시는 인격적이신을 믿는다. 분명히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통설, 바로 무신론과 반대되는 어떤 정통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되겠죠. 바로 유일신신학,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에 대한 것은 자꾸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판데이즘. 자, 불교가 범신론의 좋은 본보기라고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범신론은 우주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종교관과 세계관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많은 우주, 이 범신론, 익혔던 어떤 우주 만물이 다 그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논리를 가진 것이 범신론입니다. 자, 불교가 말하는 신은 기독교하는 건 다르죠. 뭐 신은 그들 신이라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 신은 우리의 신과는 하나님과는 다른 부분을 그들은 신을 내세우고 있죠. 자, 범신론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통치하시는 피조물인 자연과 인간의 구별을 무시합니다. 아니 뭐 부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신론은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물과 만물과 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논리가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의 어떤 제조함,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은 분명히 격차가 있는, 구별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과 동일하게 해주시는, 인간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부정하는, 반대적 의견을 하는 어떤 논리가 있죠. 운명론과 섭리입니다. 운명론도 또한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어떤 그 섭리를 부정하는 하나의 견해가 되겠죠. 운명론, 숙명론. 자,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러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야, 너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살아간다고 살아가도 네 정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랄까, 노력해도 소용없고, 뭐 잘해도 소용없고, 뭐 그런 거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떤 희망을 갖지 않고 사람을 좌절시켜버리는, 이거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그런 논리도 되겠어요. 운명론이겠죠. 자, 숙명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명론과 섭리, 자, 파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자, 운명론이 주장하기를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팔자는 이미 정했다라는 것이죠. 사주팔자는 정했다고 그러죠. 이런 것이 아마 그 운명론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화가 되고 복이 되고 이런 사사건건한 일들, 그리고 길한 것들, 좋은 것들, 흉한 것들 모두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팔자를 타고났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우주적 운행에 따라서 제 멋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다 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돌아가는 운행하는 법칙 내에서 내 팔자, 사주로 돌아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돌아간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운명론의 하나의 어떤 그런 일부의 표현이 되겠죠. 자, 반면 운명론과 신의 섭리는 다릅니다. 섭리란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명론 절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명론은 절망의 차원입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나 못 되는 것도 너는 정해졌기 때문에 노래가 그렇고 잘 되는 사람도 팔자 좋으니까 복 받고 태어났다 하는 그런 그것을 치부해버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희망과는 이렇게 소망과는 이렇게 동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상과 어떤 논리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절망의 철학이며 개인의 책임을 은폐시켜버리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더라도 내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런 거다 하는 것으로 잘못된 이론으로 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팔자 소관으로 돌리며
포기해버리는 태도가 바로 운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그 뜻과 지배되는 세상과는 절대로 이렇게 위배되는 맞지 않는 그런 하나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섭리의 원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되 하나님의 진실, 지혜, 거룩하심 그리고 사랑을 인정합니다. 섭리의 원리죠. 운명론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자유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도 고려하지 않은 결정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며 기계의 부속품처럼 맹목적으로 주어진 동작만을 베풀려는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처럼 흘러가는 대로 나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낙엽이나 배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노력하고 희망과 사랑과 소망을 갖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갖춰진 하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도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유비하는 하나의 논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말하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때 그의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복종할 때 최고의 자유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유의지가 있죠. 복종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른 복종, 순종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최고의 자유를 발견한다라고 켈빈이 강조했죠. 자, 반론된 어떤 예를 든다면 그렇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복종은 사랑의 복종이 아니라 공포의 복종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논리와 어떤 저기들이 많은 어떤 그 교리가 있겠죠. 거기 유해되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해를 가하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논리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봤어요. 뭐 하나 자기 교리에 어긋나면 요즘도 그렇죠. 돈을 쳐죽이고 미치고 다 던져 죽여버리고 뭐 자기 가족이 잠깐 죄도 저지르고 가도 바로 형제라도 가도 죽이고만 어떤 그런 악과 공포스러운 잘못된 즉 사랑이 없는 어떤 그런 논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연론과 선비입니다. 자, 방금 운명론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우연론과 선비. 우연론이란 세계의 생선 발전의 인과관계, 원과 관계죠. 원과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 우연의 어떤 의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고 안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우연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마 복권들을 많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우연히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자, 우연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연론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진리에 대치됩니다. 근데 절대로 같이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우연론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진리에 절대로 위배가 됩니다. 진리에 대치된다.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면 자연계의 규칙적 운행이나 인류의 도덕적 진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이라면 아까 진화론에 나왔던 그런 논리가 되겠죠. 벌써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모도 다른 논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면 자연계의 규칙적인 운행이나 인류의 도덕적 진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아침에 정확하게 해가 뜨고 달이 돌고 별이 돌고 기상에 대한 어떤 일련 사계절이 있고 이런 모든 자연적 운행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우연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연이면은 아침에 어쩌다 해 뜰 때도 있고 기분 나쁘면 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우연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운영의 우연은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자연계에 의한 규칙적 운행이, 즉 하나님의 운행이죠. 그런 것이나 또 인류의 도덕적인 진보를 그들은 우연 가지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 인간계, 인간의 역사, 영계의 활동들, 기타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한치 오차없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섭리의 그 과정, 원인, 이런 부분을 지금 또 그 섭리를 반대하는 어떤 논리들,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장입니다. 다다음 시간에, 이제 다가올 시간이 되겠죠. 다음 장들에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신성에 관계된 부분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할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한다 하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죄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단체나 국가가 죄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살고 있어요. 국가적인 법률, 그 죄를 범하죠. 국가적인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법의 죄라고 그러는데 법의 차원에서 그 죄를 또 법이 또 어떤 근거라든가 그 논리에 의해서 제재를 가는 부분을 또 이행해 나가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뭐 배상하고 변상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원죄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인데 속죄 사역 중에서 신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8절을 보면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냐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바로 그 죄의 병 고침을 이렇게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옮겨져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느니라. 죄사함을 강조한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를 꾸짖는 게 아니라 병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먼저 드러내시고 죄를 사해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라는 것은 죄의 근거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이겠죠.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보지 않고 그 안에는 죄를 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병은 타락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바로 치유와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속죄란 죄의 시습을 가리키며 칭, 즉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병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도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섬기하고 또 병든 인간과의 관계도 치유하시는 전인적 치유를 원하십니다. 자, 방금 같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의 마음 치유, 영혼 치유 그런 부분에 더 있었던 어떤 그것을 새로운 복을 전해서 새로운 마음을 거치고 영적 치료를 하신 두 가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 보내죠. 그런데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몸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몸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나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생각나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 눈에서 볼 말씀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사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심판사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이것도 우리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또 강건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과 마음과 또 영혼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인생살이가 잘 되고 또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한편 공의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자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 세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공의의 예수님 그 모습을 바로 주님께서 직접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성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을 직구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신성을 증명한다. 인간의 구원 사역이 삼위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신 것처럼 심판자로서도 삼위 중 그리스도가 주체자가 되신다. 이렇게 심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웨스터민스터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한 인생들에게는 반대급부적으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보는 사랑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오히려 정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웨스트민스터가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극치죠. 십자가가 그 사랑을 거절한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랑을 거절한 인생들에게는 반대급부적으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된다라고 반대적인 역설적인 강조를 한 번 더 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신석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께 보내셨죠? 자, 그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과정으로 생각하고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신성. 자,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제3위격의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은 누구신가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격이시며 사역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성령도 성부, 성자와 같이 영원하시며 자, 히브리서 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전지하시며 모든 걸 하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으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어떤 헬라어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할 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에서 보혜사가 동사형으로 쓸 때는 부르다, 초청하다, 파라클토스입니다.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뜻이며 명사형으로는 말씀 그대로 변호자, 대언자, 탄원자,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부르심을 줄 수 있고 또 초청을 할 수 있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사형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또 탄원자, 중 하나님의 변호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탄원자이시고 중보해 주신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킨다.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성령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보혜사의 대언자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약속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어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주 읽고 또 은혜받는 그 말씀이 되겠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는 그의 신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에서도 신성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 행하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과 생활하시는 동안 보혜사, 즉 돕는 자로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힘을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시는 보혜사 대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능력으로, 그 사역으로 보혜사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었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가 이 성령을, 하나님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성령을 하나님께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중보해 준 분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잊어버릴까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삼위의 긴밀한 교통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신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심판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 보혜사의 어떤 그 사역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하시며, 또 죄인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신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시험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서 믿는 자를 가르치시고, 목적이 되겠죠. 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장래일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또 청명해 주시는 어떤 글의 어떤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해주는 그 음성이나 메시지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성령님의 모습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로 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강구해 주신다라고 로마에서 한번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날까요? 자, 성령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을 분명히 갖추고 계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이 바로 성령님의 속성이 되겠죠. 성령님의 속성 중에 바로 인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성령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즉 지, 정, 의를 또 이와 같은 인격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하시며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하시고
그의 뜻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진리를 거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심하시고 단식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일하시고 그의 뜻입니까? 자, 예수님에 따라 그리스도에 따라 일하시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성령 자신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령은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그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면은 또 응답해 주시는 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지금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끼치는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리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신명성에 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또 한번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 섭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었죠.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이 4장에서도 제목 같아요. 지금 나온 그대로 빨간 글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 5장에서는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분야를 다른 느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데 2를 써서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한번 알아본다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 애매하죠? 애매한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피곤하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른 게 한 5분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신학교로 우리에게 사랑과 인도하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자리에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뜨거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무장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큰 능력 나타나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능력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